예, 오늘 또 이렇게 반갑게 다시 한 권사님 오셨네요. 우리 저희 신한방 형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한번 한국에서 또 몇 개월 만에 오셨는데 예, 환영하고 예, 축복하고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이 예, 지난주에 또 오셨는데 또 다시 만나 뵙게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좀 모시고 뭐 행사가 있고 좀 그러느냐고 말씀도 한마디도 좀 나누지도 못했는데 오늘 좀 말씀 좀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아이고 이파리가 하나가 나와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이파리가 하나가 나와갖고 이게 예, 제가 꼭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아주 또 저도 화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절로 좀 우리 여기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너무나 또 많이 하시는 묵상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또 말씀 좀 묵상해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정말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 아니십니까? 처음부터 나를 능하게, 이따가도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정말 깊은 감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참 깊은 바울의 정말 주님께 향한 감사 있는 것 한 번 더 또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마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를 믿음 안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감당하고 동참케 하여 주셨사오니 부르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분투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이제 생명의 삶, 생명의 삶에 같이 제가 스텝을 좀 맞춰 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삶이 이제 앞부분이 이제 시편 3권이죠. 우리 잘 아시는 3권. 맨 마지막에 89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해 왔고, 이제 디모데전서 뭐 2주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장이니까 디모데전서 그리고는 에스겔서로 이제 묵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도 에스겔서, 이번 달은 1장부터 10장까지, 다음 달 1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계속 묵상하시는 것은 너무 유익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묵상에 우리 자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진전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조금 더 아멘으로 좀 반응해 주셔야 돼요. 묵상하시죠? 저 혼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같이 발 맞춰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뭐 나온 여러 경건의 그 자료들 중에 가장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목회 근간이었고요. 저 역시 말씀 목양으로 계속 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스페셜로도 계속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4월 달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번 기회에 디모데전서 6장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안에 좀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드시죠?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스페셜 내용을 우리 자료를 통해서 스페셜로 이렇게 또 도움받고 안내를 받게 되시면 좋겠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나오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이제 신약의 구조를 잠깐 또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신약 우리 파노라마는 집으로 좀 표현해 드리죠, 늘. 그래서 집에 이제 기초가 있고 양쪽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27권 신약 성경이 기초 5권에 그렇죠? 양쪽에 기둥 그리고 위에 목회 서신, 바울 서신 열세 서신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 서신이 위로 좀 올라갑니다만, 자, 그래서 요것을 요 도표로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목회 서신이 뭔가 그렇다면 위에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또 빌레몬서를 목회 서신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있는데 그 빌레몬 해갖고 옥중 서신 4권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만 목회 서신으로 이처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거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구나. 그렇게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일부 때도 이제 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줌에서도 나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우리는 모두 다 공인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 것 같으세요? 나는 뭐 공인까지는 아닌데. 왜요? 공교회의 회원이면 다 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공인인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개인적인 라이프를 사는 게 아니고요. 베센대고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십니다. 혹시 어떤 직분이 없으십니까? 임직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소속 교회에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리가 있으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관심 갖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확인해야 될 말씀이 목회 서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해 내려가셔야 하겠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영적 아들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공적인 우리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죠. 에베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이제 남아있죠. 아니요, 이제 계속해서 목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목양과 목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인데, 자, 바울은요, 교회 안에 진리를 지키는 것, 내용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바울 서신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고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디모데전서 처음 맞이하는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어떤 예배, 이제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위한 기준, 그쵸? 본 서신서를 통해 요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양 또 목회를 이어가려면 교회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 제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력, 리더십이죠.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리더십, 지도력을 위한 뭘 초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개인적인 온전함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고 모두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다. 이 초점에서 바울은 서신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파노라마에서도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죠. 지금 장교죠. 사병이 아닙니다. 장교입니다. 장교가 지금 뭘 보는 거죠? 뭔가를 지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그냥 간략하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지도자 지침이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후서가 있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까는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지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낯서시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좀 오랜만에 보시는 완전군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무장하는 거죠. 자, 뭐 때문에 무장하는 겁니까? 싸우려고요.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무장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무장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디모데후서는 조금 더 아주 비상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죽음을 임박한 때에 죽음 때를 알고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상 걸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투 지침이다. 뭐 그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우리 전반부에서도 다소 긴장의 분위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자신의 신분, 사도 신분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뭘 따라서요? 명령을 따라서. 예, 다른 서신서에서도 비근한 사도성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지만 명령이라는 것을 매번 달진 않습니다. 한번 다른 많이 서신서가 없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세요. 명령이란 말을 매번 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어떤 정체성, 물론 어느 서신서나 바울이 강조하는 건 사도 직분이 되겠습니다만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간직하며 남겨야 하는 어떤 좌우명이라는 것.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혹시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좌우명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 멍하고 쳐다보시면 저보러 어쩌라는 겁니까?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무슨 좌우명이 있으세요? 절대감사. 한번 우리 축복해 주시죠, 한번. 아유, 좋습니다. 절대감사. 그렇죠? 좋은 좌우명이에요. 좌우명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안겨다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안 그래도 매번 나누시고 하면은 감사가 빠진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절대감사. 그러니까 좌우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 좌우명.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좌우명은 어떠한 좌우명이냐?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구원을 얻으라 라는 것이, 조금 더 줄인다면 오늘 제가 주제로 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예, 선한 싸움도 좋은 의미죠. 싸우는 것, 이렇게 다투고, 서로 막 물고, 핥히고, 이런 싸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완벽한 언어 아니겠습니까? 선한 싸움이지만 누구 편들어서 싸워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이루어야 하겠다. 싸워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디모데전서의 빅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 우리 첫 번째 파트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라. 뭘 세우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뭘 세워야겠습니까? 좀 이렇게 같이 제가 질문 드리면요, 답도 해주시고 하면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뭘 세우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세우라. 또요, 네, 우리 자신을 또 세워가야죠. 네, 공동체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 개인, 교회, 그렇죠? 가정, 공동체.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또 비전 333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데, 자, 옆에 분들에게 시작하면서, 자, 우리 에어컨 안 꺼졌나 확인 잘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절대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졸음밖에 안 옵니다. 그 은혜도 안 되고요.
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졸지 마시라고 옆에 축복해 주세요. 눈 감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당신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우리 각자가 크리스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무슨 이름표를 갖고 있으신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갖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뿐 아니죠. 좌우명이 있습니다. 어떤 좌우명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조금 시작부터인데 조금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살지 않잖아요. 사명을 갖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좌우명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살고자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복된 관계를 맺으라. 믿음 안에 복된 관계를 맺으라. 오늘 말씀을 크게 1장, 오늘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봉독하셨죠? 그리고 12절부터 뒷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뭔가 발생이 됐어요.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수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되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조금 이제 1장을 정리하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른 교훈, 바른 교훈. 1장 안에 있는 말씀이죠.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즉 이단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복음입니다. 교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로마서 말씀 그 9월 달에 또 보겠습니다만, 입만 열었다 하면 복음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진리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디모데로 하여금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근거, 경계를 가져야 할 것, 그렇죠? 바른 교훈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계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파괴가 되고 있냐면 믿음의 어떤 관계들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3절 4절이죠.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의 복음, 바울은 복음과 진리의 참된 가르침, 그죠? 잘못된 거짓 진리가 아니라,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이 그 이후에 쭉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언어죠.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경륜이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Advancing God's Work다. 그러니까 멈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드밴싱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Advancing God's work which is by faith. faith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왜 보질 못합니까? 믿음이 거기에 수반되질 못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드밴싱 하는 것을 목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By faith.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륜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섭리라는 것이죠. 통치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알랭 드 보통 아마 프랑스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책 제목이 불안입니다. 제목도 참 특이해요. 이 책 읽으면 또 불안해지지 않을까? 근데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여기서 좀 분석한 내용이에요. 근데 5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불안의 원인을 느끼는데 한번 각자 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불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5가지 불안의 원인을 진단을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이다. 왜 불안한가? 인정받아야 되거든. 인정에 대한 욕구가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뭐가 결핍이 됐다고요? 사랑이 결핍이 되어 불안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2번째가 편견과 차별의 속물근성이다. 아주 신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야말로 저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책은 되어 있는데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우리 죄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편견, 차별하는 어떤 속물의 근성, 피차가네.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근거가 좀 되겠고요. 3번째가 끝없는 욕망과 기대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능력주의가 낳은 무한 경쟁. 이 경쟁 우리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더하지 않습니까? 경쟁사.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죠. 그리고 5번째, 인간이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하지 않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에 대한 처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뭐가 이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이에 대한 처방이 불안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누구나 갖게 되는 현대인들의 증상이고 진단인데 이에 대한 처방은 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복음과 진리죠. 복음과 진리로 이러한 처방은 한 방의 처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방은 한약, 양약 그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방에 복음과 진리로 처방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거 한 방이 된다. 한 방에 될 수 있죠. 왜요? 복음과 진리가 그만큼 역사와 역동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로마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을 확신할 때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 말씀인 거죠. 자, 어느 왕이 있었답니다.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모든 백성 신하가 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야말로 존애하는. 근데 바닷가에 모여서 있는데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왕 주변을 이렇게 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거기에 감명을 받은 겁니다. 아,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도 왕을 사랑하고 하물며 미물인 저 새조차도 왕을 그렇게 기뻐하며 저렇게 날고 있네요. 감명이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갑자기 있다가 바닷가에서 의자를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명령이니까 갖다 드려야 되겠죠. 의자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파도 이제 있는데 그 금발치에 가서 왕이 앉은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을 하나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저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는 파도 옆에 앉아갖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파도야, 물러가라. 내 발에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파도가 물러갔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파도가 전에 파도보다 조금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도야, 물러가라고 하면서 이제 고함고함 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이,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센 파도가 아니라 왕을 완전히 삼켜버린 파도가 친 겁니다. 여기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거기서 뭐 민망하잖아요. 고개 들지 못하는 그 신하들을 향해서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분명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작은 파도 하나 어쩔 수 없는 미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참 선왕인 것 같아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왕이 뭘 이루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 이 바른 교훈 아니겠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6절 보셨지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헛된 말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을 맞추질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과 진리를 벗어나면 초점을 맞춰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올바른 복음 진리로 회복이 되어야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선 디모데전서는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영어로 보니까 a sincere faith. 우리 sincere이라는 말 다 아시죠? 우리 특히 영어에서는 맨 마지막에 편지 쓸 때 sincerely라고 하고 쓰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복음과 진리를 갖고 바로 이 믿음의 사랑의 관계, 믿음 안에서의 복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관계는 우선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믿음 안의 관계가 세워져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깊게, 더 깊게 그 믿음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 지체들하고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하고의 관계죠. 바로 그로 말미암아 굳건한 정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더 깊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좌우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한 번 더 소망하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 올곧이 간직하고 믿음 안에 거하여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 깊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최후 승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명은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좌우명이 이래야 된다. 사명이 이래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맡겨진 영광의 복음을 붙들라. 맡겨진 영광의 복음을 붙들자. 자,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이죠. 복음과 진리지 않습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우리 아까 요절 말씀으로 드렸던 대로 깊은 감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그냥 지나가시면 신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신호요? 옐로우 사인. 뭔가 잘못된 신호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를 능하게 하시. 시작부터 저는 거기서 더 멈추질 못해. 나가지 못하겠어요. 능하게 하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되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 그리고는 바울이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오늘 1장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묵상하신 분들 한번 답해 보시죠. 바울이 자기 간증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 간증에 죄인 중에 괴수다. 아, 그렇구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맞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괴수 맞아. 바울을 향해 우리가 손가락을 펼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을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바울이 죄 중에 괴수, 물론 본인의 간증이고 고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도다? 아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요.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 지금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을 살려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들이에요. 그리고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이 말씀도 보세요. 그때 누구예요? 그때 누구냐고요? 여기에 이제 답도 안 하시겠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다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시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포함한 우리, 너희가 바로 우리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씩씩하게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는 2장 말씀 쭉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영광의 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지는가? 여기서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그 긍휼은 바울만 입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 향해 우리가 긍휼을 입은 동일한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 까닭은 뭡니까? 왜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그 긍휼, 자비를 나타내신 것은 왜 그러는가? 우리 노란색 한번 있습니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시면 누구에게요?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바른 교훈, 복음과 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아니, 뭘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슨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걸 말씀하는 걸까?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준 예언이냐면 바로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게 예전부터 올디네이션이 있잖아요. 안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미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거란 말이죠. 안수 받을 때에 디모데에게 주신, 우리 요즘 시로 얘기하면은 안수식 때 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설교도 있죠. 설교에서만 끝납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뭐 축사도 있고 권면의 말씀, 뭐 등등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주시지만 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안수식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 아까 잠깐 갔지만 에베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지금 벌써 헷갈리시죠? 지금 여러분 하셨는데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진의 평 및 구성모. 좀 방언한 게 아니라 앞자 딴 거라고요. 예, 진리의 허리띠부터 해서.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구성모의 이제 성이 뭐냐면 성령의 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를 지도한 예언,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어디 중국집에 좀 갔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 좀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좋은 뭐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집에 가면은 이제 폴춘 쿠키 주잖아요. 폴춘 쿠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잃어버릴까 해서 테이프 붙여갖고 성경에 붙여갖고 그때 제가 이제 폴춘 쿠키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걸 좀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꽤 많으시더군요. 어떤 분은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막 이렇게 심장이 막 쿵쿵 뛰고 그러는데, 여기에 좋은 말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 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힘입어서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드라벨레센스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됐다. 어머, 그런 전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효과가 또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all the preparation you've done will finally be paying off.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준비한 게 결국엔 잘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will finally be paying off. 당신이 준비한 게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받고 제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기분 좋았겠죠.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힘도 나더라고요. 하물며 이 종이 하나 갖고 힘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성경은,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좀 크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영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계속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믿음, 신앙은 관계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께 더욱 깊게 나아가시고 지체들 간에 더욱 깊은 만남과 자리를 가꾸시고 이루어 가시길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마음에 새기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현장 이루셔서 바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샌디에고 베델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복된 관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에는 더욱더 깊은, 더욱더 든든한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에 사로잡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부르심을 한 번 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이 영광, 이 특권, 바로 믿음의 그 선한 싸움 온전히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한 번 더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